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강요는 제1권에서 6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하다. 그 첫 절이 성경이 하나님을 깨닫는 확실한 수단이다. 칼빈이 이제 이 장에서 성경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확실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에 대한 말입니다.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밝은 광채가 비침으로 사람들의 배은망덕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에게 자신의 임재를 그의 피조물들 속에서 보여주셔서 온 인류를 동일한 정죄 아래 두셨다. 이런 칼빈의 어떤 주장은 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고 있죠.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분명하게 바울이 칼빈과 동일한 입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종교성, 그것이 세상의 다양한 종교의 근원이죠. 부패하고 오염되고 왜곡되었으나 신의 존재에 대한 어렴풋한 의식은 바로 바울의 이 말에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방 종교의 한계성을 바울이 지적하고 이것은 일반 계시의 한계성이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사람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올바로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더 나은 도움이 필요하다. 인간의 지각 능력, 이성의 능력으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이후에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등 족장들조차도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죠. 구속에 계시고, 근데 이 구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뿐만 아니라 구주로서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고 모든 만물의 주인 이거 통치자로서만이 아니라 중보자 안에 계시되신 구속주로서 구주로서 아는 이런 내적인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만은 알 수 없다. 분명히 특별 계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그것은 지금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 6장
1절에서는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계시로서 성경을. 특별계시와 성경과의 관계는 굉장히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에 그 부분 일단은 약하고 생략하고 이제 특별계시의 완성 혹은 특별계시의 최종판으로서 기록계시인 성경에 대한 말을 칼빈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항상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계시의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특별계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가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성경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래서 우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구주로 아는 것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경전도 어떤 형태가 불교의 불경이고 유교 사서삼경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를 지신 하나님의 그 목적도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미로 속에 방황을 하지 않으려면 성경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죠. 이제 구약시대 보면 성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된 건데 환상, 이상, 직접적인 계시가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알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제 기록으로 남김으로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기록에 있어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모든 구약의 계시들은 신구약 성경으로 남게 되었고, 이 신구약 성경을 합당하게만 표현한다면 율법,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토라죠. 그래서 그 의미는 매우 합당한 의미로만 표현돼야 돼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의 율법의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실 때 이제 칼빈은 3절에 성경이 없이는 오류에 빠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대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웠고 온갖 종류의 오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다. 끝없이 새로운 인위적인 종교를 만드는 욕망이 굉장히 큰 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교리가 잊혀지거나 오류를 통해서 사라지고 또 오만함 때문에 애곡이 되고 부패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 기록 계시 성경이다. 이렇게 칼빈은 역병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얼마나 절실했는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하나님 말씀에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이 결론의 말을 하고 있죠.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계시의 최정점이 일종의 철학 혹은 자연과학 같은 건데요. 그것의 학문성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하나님 알게 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안다라는 성경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때 성경은 우리가 믿는 바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서 이끌어주죠. 그래서 말씀에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적일까요? 우리가 제한적일까요? 우리가 제한적입니다.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에게 시직을 전한다. 이 말씀만 비춰봐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말씀은 충만합니다. 온 우주에. 다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노력으로는,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 8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 계시로서의 특별 계시의 중요성, 또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으로 정확하게 남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안에 기록된 그 의미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의 그 연약하고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데, 유대인을 이제 구약 시대죠. 유대인을 제외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없이 하나님 찾고 있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허무와 오류 속에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구약 시대에 그렇죠.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외에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또 제한점. 새 언약의 교회는 이제 거기로부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이렇게 확장되어 온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